날씨가 화창할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온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안에서도 보면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을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빠져서 즐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물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혹시나 고난이 닥쳐서 빨간 경보등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용히 부르시는 손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이건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그 좋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하고 떡실신 돼가지고 누워 있고 싶은데 일어나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말이 귀에 잘 들립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성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능력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숙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장에 걸쳐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이냐? 성숙함으로 실천하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 못하냐? 그거 어떻게 말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받고 성숙하였느냐? 기도하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죠. 사람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 가정생활 하는 모습, 직장에서 하는 모습.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성숙했는지 미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는지 그 말이 아니에요.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이 덜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감정, 내 생각과 내가 있는 환경에 맞게 기도를 한다. 그게 틀린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가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여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숙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성숙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돼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인이다.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말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의인의 강구라라는 말은 여기서 나는 믿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숙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의인의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가? 성숙된 모습들이 그에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 그러면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병든 자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예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로한테 가서 이제 청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자기의 심신이 미약해서 혼자 기도할 수가 없을 때에 그 은사 속에 있는 직분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맥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적으로 감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나한테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신자가 가져서 될 모습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 줄 때, 연약한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위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터트려내는 것과 같이 연약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변화되어서 뭐 해라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의 인간이 바뀌어져야 돼. 내면의 인간은 어떻게 바뀝니까? 뭐 묵상을 하고 막 욕심을 버려야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안에 내면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야 성령이 흘러넘쳐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가 아직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가르침을 주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면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병치유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인들은 병이 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죄 때문에 병이 온다. 죄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자기를 점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병 치료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죄가 가득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게 먼저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점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병든 사람을 두고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사람의 죄만 돌이켜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만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를 하는데, 장로든 목회자든 서로 다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도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드러납니까? 의인 안에서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검토하고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잘 살아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뭐 축복도 받는 것 같고 나 사회생활 잘하고 나는 병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과 비슷하죠. 가난함이 어떻습니까? 초기, 중기 때는 통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말기가 되면 몸에 증상이 일어나고 통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평신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뜨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만 한 번씩 들어주면 나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여러분 안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싹트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계속 다투고 있어요. 지금 말기에 가까워져 가는데도 위기의식이 없어. 왜? 자기한테 통증이 없으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돈 문제를 주시고 자식 문제를 주시고 자기 인간관계 문제도 주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내 자신이 먼저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악한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계속 항변하고 변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죄에 대해서 예민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했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죄와 아예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천사와 같이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이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죄에서 사하신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백하시면 그분을 믿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많이 묵상하고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아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 병이 찾아왔다, 이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바라보면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돌아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아니죠.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간다 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고난인데 우리가 왜 기도해?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한테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욥의 고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면서 순금같이 되었대요. 순금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찌꺼기도 완전히 다 뺐다는 거죠. 불순물을 다 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금의 모습들이 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허용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마귀가 욥한테 고난 줄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든 욥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순금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성숙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원망불평할 텐데, 정말 욥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돌아보시고 여러분 믿음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고난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아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순금과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흰 옷 입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시간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최고의 고난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인생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많았다라고 그러죠.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기 전에, 그 예수님 옆구리 창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예수님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좀 믿으세요.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시고, 나 참 설교 패턴을 바꿔야 되나? 몇 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같은 말이라도 계속 받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죠. 같은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 저번에 기도하라는 말 들었는데 이번에 은혜가, 이거는 지금 자체 정화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정화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도 이 정화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가지고 세상적인 게 가득하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정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제발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 말고 뭐 하나님 말씀 다 듣습니까? 오늘 가서 유튜브로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겁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듣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쑤셔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 믿는 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가 되어라. 즐거울 때,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물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제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마십시오.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고 내 기도가 딱 맞아 들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빨리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믿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오기를 기도할 때는 짧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1, 20분은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응답이 오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대충 기도하는지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하는지 응답이 되든 말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진을 빼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얻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을 쟁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없는 것도 억지로 일을 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눌러 가면서 일을 합니다. 왜? 돈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중에 하나죠. 창세기 3장에서 고통을 이야기할 때 땀을 흘려야 이게 소사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그런데 땅의 치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정열, 열정 가지고 거룩한 것을 위해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병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대적만 있습니까?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에서 이렇게 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거죠 아십니까? 주변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거, 내 가족, 내 교회 엄청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고난 당할 때에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숙 안 해도 원래 죄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나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다. 야고보의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병든 자를 위해서 네가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은혜가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달라고 갈구해야 된다. 성령을 달라고 갈구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을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이 뭐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도해야 돼. 1번 기도, 뭐 2번 기도, 뭐 3번 기도, 뭐 4번 기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지 않으면 탈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진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밤에도 이야기해도 되고 새벽에 이야기해도 되고 낮에 이야기해도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중에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 10분 이상 못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은혜가 지금 안 들어갔는데 본인들은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데 10분만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자가 그렇게 끊자라고 하면 여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저 여러분 한번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10분 이상 못해.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거든.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내 기도만 하다 보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에 딱 고정이 돼서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같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도 10분을 넘어가지를 못해. 저희 집에 가면 정말로 화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제가 좀 감정선을 조금 끊어서 좀 웃을 때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 중에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 하루 종일.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애가 뭔가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거 한 개 하려고 부모만 그거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 믿음은 100%예요. 간절함 120%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100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10분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분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참 깊이 기도하면 몇 시간도 되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5분 기도하고 잠문 기도하고 뭐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을 조금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은사 받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교회 사역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니까 내가 이거 한다. 여러분 육신의 힘 가지고 사역을 하면 절대로 지속 안 됩니다. 연초에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면 한 몇 달 하다 꺾여버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가지고 쭉 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하셨습니까? 이제 진이 빠집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70이 넘는 목사님이랑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잠깐 시간이 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 하는 말,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은퇴를 두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의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영성 있는 사람은 달라. 영성 있는 사람은 70대가 돼도 달라. 그 말 듣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80대에 쓰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80대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나는 점검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앞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 내 직장, 내 가정,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 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 가정의 이게 고착화가 되어진 게 아니고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끝이 여기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땅끝을 갈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떻게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하면 땅끝이 되겠죠. 근데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은 여기도 땅끝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격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점검이 되어졌으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바뀐 응답들이 옵니다. 그 바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가정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 가정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문도 여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세요. 그게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교회가 일어나서 다 같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 기준에서 일어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과 다른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